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뒤에 그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대에 찬물, 정화수라 그러죠. 찬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모습. 그 다음에 부엌에서도 부엌 부뚜막에 찬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요. 또 방 안에도 이렇게 보면 모서리에 작은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 또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고는 다르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초월적인 존재,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고 또 그 초월적인 존재로 인해서 또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은 최근에 와서 제가 주일에 고백드린 것처럼 제 기도가 조금 게을러지고 못 이어졌다라는 그런 회개와 반성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잘 하시지만 제가 다시 이제 새롭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 찾아보고 은혜 나누고 하면서 기도에 우리가 새로운 한번 힘을 얻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좀 몇 번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전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 첫 번째로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막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또 내가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한 중학교 한 1, 2학년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어릴 때인데 제 발 위에 2살 터울 형이 있는데, 형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뒤에 우리 집 뒤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꺼져서 빠졌어요. 혼자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이거를 안 켜서 그런가 봐요. 아직도 안 하는데 맨 왼쪽 불이 꺼져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 조금 낮췄어요. 이게 소리가 나. 네. 강건사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까? 네. 어, 형이 저수지에 그 얼음 지치기 하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웃에 있는 다른 어떤 제 친구인데 어떤 아가씨가 이제
읍내에 갔다가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그 저수지 뚝을 지나서 우리 동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그걸 발견하고 우리 집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좀 나가가지고 이제 건져냈어요. 바지랑 떼하고 밧줄하고 들고 가서 이제 건져냈습니다. 건져냈는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그 행동이 아주 제 머리에 이렇게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데요. 그 모두에서 동네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몸을 막 끙충끙 뛰면서 춤추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이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가서 이제 건져내는 동안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동네 사람들야 아무게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막 벙벙벙 뛰면서 그렇게 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온 힘을 다 끌어내서 그렇게 막 온 몸을 다 움직이고 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높여서 그냥 막 춤을 추는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어머니 모습이 너무 간절한 그 모습이 제가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사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그래 놓고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다 와서 이걸 배우라 이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배우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아주 잘 오래 산다는 말이죠. 그럼 복을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이제 13, 14절은 혀에 악한 것을 버리라 악을 버리라 그거였고 15절 16절 17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절박한 소원을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죠. 하나는 이 하나님께 이걸 부르짖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부르짖은 게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들 불렀는데 그렇게 부름으로써 그걸 듣는 사람이 와서 구해줄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행동에 깔려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한의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장로님입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말하자면 신앙의 기초를 제가 믿음이 없을 때 믿게 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동양사학 전공했거든요. 동양사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을 하면
배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산업비평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책이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이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 기록에 나와 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믿을 만한가 그거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료비평인데 성경을 읽어봐도 이게 참말 같지가 않단 말이죠. 사료비평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믿을 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걸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경험을 얘기해 줬는데 이 친구가 군에 가서 다리를 다쳤어요. 원래 행정병인데 가출사를 갔는데 행정병인데 사무만 보면 되는데 그날 지게차가 이렇게 움직여서 물건을 옮겨야 되는데 지게차를 운전하던 운전병이 안 온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이건 분명히 또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고 평소에 그럴 때 행정병인 이 친구가 대신 그렇게 지게차를 많이 운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날도 그렇게 운행을 하다가 언덕에서 굴렀어요. 그래 보니까 이 지게차가 자기 다리 둘 위에 이제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겁이 나고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 살려 이러고 하니까 이제 뭐 다른 군인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장비를 들고 와서 드러내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아무 다른 누구에게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입에서 절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가출사니까 가출사니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그때 구미였는데 대구에서 헬기가 뜨고 바로 헬기로 이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리 하나는 잘랐습니다. 하나는 잘라고 하나는 이제 살렸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병원에 입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 입원해가 있으면서 의병제대를 했는데 보통 제대하는 것보다 훨씬 한 1년 이상 더 병원에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 다리가 하나는 뭐 의족이고 하나는 이제 자기 다리고 이제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 죽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 나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제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는 둘째 치고 내가 하나님 불렀고 내가 하나님 불렀을 때 모든 여건이 이렇게 돼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은 그 형 같으면 내가 이제 한 학년이 위니까 형이라고 그러는데 형 같으면 그런 위기 속에서 누구 부를래? 누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래? 아버지를 부를 거냐? 엄마를 부를 거냐? 누구를 누가 그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힘이 될 사람이 없다. 그런 존재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뉘앙스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는 뭐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맞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의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러면 죽는구나 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게 이제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죠. 그죠? 부르짖음의 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자기의 절박한 그런 문제나 또는 어떤 바람이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 기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통성 기도를 많이 하죠. 통성 기도 하는 내용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기도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다. 간절함으로 자기 문제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그 감독자들이 핍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칠 때 하나님은 그거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민혜성 권사님 이렇게 편지하셔서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의 우리 민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목소리의 데시벨이 높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간절함으로 그 우리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편찮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민혜성 권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번 크게 위기가 있었죠. 의사도 거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할 사람들 오라 그래서 동생들이 인천에서 동생 오고 저 크라이처치에서 동생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본인의 기도 또 우리들의 기도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들 친척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신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도는 대화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 주고받는 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조국 우리 고향 조국과 1만 킬로가 넘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이제 통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에도 이런 통신 장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통신 장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 통신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제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기도다. 기도는 이 공기가 우리 몸에 흡입되는 폐와 연결되는 이 관을 기도라 그러죠. 기도는 기도다. 만약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숨이 막혀 죽는데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우리 영성이 막혀서 영성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다.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 통로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식이 없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사사기 13장 3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제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기도를 합니다. 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전해주고 그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응답하시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삼손 이야기입니다. 그죠? 삼손 태어나기 전에 대화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면 부르짖음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는 어린애가 갓난애가 막 울면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죠. 막 울면 들어주시는 정도.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애가 맨날 울기만 하면 안 되죠. 자라면서는 엄마 내가 뭐 샀어요. 뭐 먹고 싶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죠. 단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고 그럼 조금 기다려라. 네가 가서 뭐 볼 봐라. 엄마가 또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이제 성숙하게 되면 그런 대화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노아의 남편이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는 말을 하는 것처럼요. 대화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 음성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신비한 어떤 음성이 이렇게 들려서 귀청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 말을 들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꼭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환청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환청으로 들리는 경우는 뭐 거의 프로테지로 따지면 100분의 1 뭐 이 정도겠죠.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 마음속 심금을 울리는 거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이걸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기도를 할 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 욕망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목소리를 하나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또는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막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렬하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의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는 기초적으로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각각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르게 적용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하자면 어떤 걸까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할 때는 하나님 음성이 맞고 하나님 성품과 어긋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가 되게 미운데 누구 미워하는 이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는데 머릿속에서 걔를 막 죽여버려라 막 이런 말이 막 머릿 생각이 떠올랐다고 치면 이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 음성일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분별이 되죠.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느냐 아느냐로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대화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다. 두 번째는 대화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좀 단계별로 이렇게 진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귐이다. 기도는 사귐이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을 때 그 대화가 어떤 대화여야 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대화하지 않습니까? 뭐 관청에서 뭘 확인할 때도 대화하고 드라이브로서 패신저들하고 대화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단순하게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한 이런 대화만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일반적인 대화이고요.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게 되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한 청춘 남녀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그 대화는 그냥 단순히 사무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일평생 함께 살아갈 삶을 의논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결혼해서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귐이라는 거죠. 대화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도 이 기도도 말하자면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되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이 영향을 주고 받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삶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사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사귐, 영적 교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더불어서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그 동산에 거니시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이 깊은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친교 시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그 대화 자체가 이렇게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을 추방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자체가 분리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교제가 끊어졌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교제가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교제를 끊어놓은 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화목의 직책이라고 그랬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기도는 바로 이러한 사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것을 철없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울고 떼쓰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에 응답해 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렇게 맨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손을 구하는 기도. 손에 들린 선물을 구하는 거다. 이 손에 들린 선물을 구하는 기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가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늘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내려져 있는 그물과 같다 했습니다.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 그물은 바닷물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건지기 위해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성령 충만함, 그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거 생각의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영의 바다 속으로 우리가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푹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거짓 안 그런 채 아무렇지도 않은 채 이렇게 할 거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처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만 막 아뢰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대화를 나누고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다 끝나고 그냥 일어서 나가버리면 그런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우리 삶, 우리 행동과 어떤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긋났을 때 다시 회개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 대화가 우리가 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 기도는 사귐입니다. 단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영향을 주시라는 겁니다. 개입을 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내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것이 사귐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을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가 뭔가 알아보았는데 기도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고통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들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분별하고 듣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또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큰 마음을 알고 주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며 우리 성품이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발맞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피고 나눌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